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절을 생각하면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맥주절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처럼 우리가 6개월을 살고 이제 이후의 6개월을 어떻게 살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내가 남은 6개월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 마음의 넓이가 더 커지셨습니까? 또 내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걸음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널리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 아마 노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곡조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감사의 노래를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불렀지요. 언제입니까?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의 은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실에서 이제 스승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의 눈가에 촉촉히 그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반장이 먼저 일어나서 선창을 하면 다 같이 선생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때 선생님은 그 마음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해마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은 그 감사의 노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 재량 수업일로 그냥 휴무가 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죠.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정년기가 된 그 청춘 남녀들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연가를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안치환이라는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래는 참 시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노랫말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시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예,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다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름답지요? 우리
우리가 이 노랫말이 바뀌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면 이 노랫말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마음이 지극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사라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중후한 목소리로 굵은 남성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기억나시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 노래를 아주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노래들을 막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도 있고 불러야 할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꼭 불러야 하는 노래, 그 노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실존을 인식할 때부터,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피조물이고 나는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찬양의 노래를, 그분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두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또 하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두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디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홍해 사건이 막 끝난 상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 애굽의 그 지휘관들과 기병들과 병거들을 다 물에 엎으시고, 그러고 난 그때의 상황을 지나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 그 숫곳에서 라암셋을 지나 숫곳으로 지나와서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눈앞에 아무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그 순간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위로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전혀 길이 없는 그 바다 앞에서,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서고, 또 백성들은 그 젖은 마른 바다를,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77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는 곧은 길을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이런 큰 물 앞에, 바다 앞에 놓이는 것 같은, 길이 없는 것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사슬 가운데, 종되었던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선민으로, 자유인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고 이제 막 건너온 이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1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아멘. 뭐라고 말씀이 마칩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큰 이적 앞에 모세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때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즈라는 단어인데 부사로 사용하면서 그날 14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세를 믿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 가솔까지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딸린 많은 짐승들과 여러 잡족들의 그 모든 행렬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건너왔을 이때를 말합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존감과 그 위치가 백성들에게 큰 위치로 자리매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내가 팔을 벌려 바다를 가르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여 바다를 갈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때를 허락하신 주님께 이때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복음학교 이야기가 있지요. 거기서는 인사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인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드러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대를 받아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나는 낮추고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상황에, 그 때에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는 조금 낮추시고 더 겸손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화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부흥한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를 방문했냐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메가더 목사님은 바로 즉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하였고 예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한 거는 다 실패했고 주님이 하신 것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잘된 것 같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시면 결국 그것은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그 말로는 비참함에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대로 정말 망한 것 같은 욥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내도 친구도 다 떠나고 육신도 병들어서 다 할 수 없는 그 마지막까지 내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욥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듬어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때지요. 이제 2020년의 반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언제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저의 마지막 남은 6개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미리암은 우리가 미리암의 위치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미리암은 찬양을 시작했던 여인입니다. 19절 20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비하면 18절 18절에 대해서 3절밖에 되지 않는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6분의 1밖에는 분량면으로 작지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소박합니다. 그런데 그 주석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모세의 노래보다 미리암의 노래가 더 오래된 전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노래보다 미리암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홍해를 건넜을 때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그때,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정말로 그 바다를 건너 왔던 그 백성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긴장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긴장이 풀렸을 겁니다. 힘주었던 그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어쩌면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압도되어서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을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먼저 찬양을 시작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끌어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찬양을 먼저 부르는 진정한 찬양자. 우리는 어떤 찬양자입니까?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지체들로 하여금 그 원망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낙심됐던 그 팔이 축축 늘어졌던 그 사람들의 손에 힘이 주어지고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분위기가 썰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유별나다고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납처럼 그 최고의 지휘관들을 바다에다 던지셨습니다. 그 말탄 자와 그 병거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미리암처럼 손에 힘을 쥐어서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한 사람의 찬양으로 열방까지 넓혀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이제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1절의 후반절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주어만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는 너희는 하고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탄자와 그 바다에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출애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은혜, 그것이 출애굽,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지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그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 그 사망, 그 두려움, 그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붙잡혀 있는 죄와 사망,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바다에 던지시고 덮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애굽의 말탄 자들, 병거들을 바다에 다 덮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를 어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길에 바다에 길을 내시고 금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면서 책 한 권을 저에게 주고 그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영광의 문입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 1956년에 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그 살인하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 그리고 순교하는 그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는 내용이 그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그 순교의 역사로 인해서 그 풍부하고 여유 있었던 미국의 그 교인들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젊은 선교사 5명의 생명이 어찌 그 창 끝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물음 또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의 선교사 미망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 평상시에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꿈꾸며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노래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부를 노래, 우리가 마땅히 부를 노래를 부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를 쫓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이제 후반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맥주절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부를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아버지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미리암처럼 아버지 찬양을 이기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귀한 생명들로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주의 예배자들 찬양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